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In paradiso dedu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in paradiso.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오늘은 막대기와 물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출전 의사를 밝힌 다윗에게 사울이 그의 출전을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입혀주고 다윗이 그것을 익숙하지 않다고 하며 다시 벗어버리고 오직 막대기와 물매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를 방문하여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목격하고 의분을 일으켜 출전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소식이 사울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자 사울왕의 부름을 받고 다윗은 사울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신앙적 확신에 근거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청하며 사울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싸움에 출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 다윗이 출전 의사를 표명한 사건이 소문으로 널리 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려고 사울이 했던 것처럼 다윗에 대한 정보가 사울에게 전달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수많은 백성들 뒤에 감춰져 있던 다윗의 존재가 이스라엘의 맨 앞으로 드러나게 되는 계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전쟁의 위기 상황을 앞두고 강력한 적으로 인해서 사울은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고뇌하고 있을 때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자원자인 다윗에 대하여 사울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사울왕 앞에 불려 나아간 다윗은 사울왕에게 그를 인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해 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왕을 만나자마자 말로 위로했던 것입니다. 골리앗의 위협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과 더불어 두려워 떨었던 사울은 다윗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목동의 신분으로 다윗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떨고 있는 사울을 이와 같이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때의 싸울 대상인 골리앗을 저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골리앗에 대한 멸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이름을 불러줄 가치도 그를 기억할 만한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골리앗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능력을 갖춘 강력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름조차 기억할 필요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였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본 사울왕은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라고 하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너는 소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말째 아들이며 8 형제 중에서 3명만이 20세를 넘어서 군대에 가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째 아우였던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갈 자격이 없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가 대적해야 할 골리앗은 전쟁의 사람, 즉 전쟁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골리앗의 용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리앗이 소년이었을 때부터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타고난 강자요 싸움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합니다. 결국 사울의 말은 다윗은 이제 어린 나이에 불과하지만 골리앗은 다윗과 같은 어린 나이 때부터 이미 전쟁에 참여했던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면서 다윗의 출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양치기 경험을 통하여 자신도 전쟁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임을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주장에 등장하는 짐승들과 양과의 관계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와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저 양떼가 있는 지역을 침입해온 사자나 곰은 이스라엘의 영역을 침범해온 블레셋 군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연관성 속에서 다윗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마치 양을 해하러 온 짐승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짐승들의 습격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였던 것입니다. 짐승들이 양을 붙잡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발톱이나 입으로 들어올리는 동작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양을 돌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위급한 상태에 직면했던 적이 많았음을 경험적으로 밝히면서 블레셋과의 전쟁도 그가 능히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양이 짐승들에게 잡혀간 급박한 상황에서도 지체하지 않고 다윗이 양을 구해내는 신속한 행동을 보여줬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먹이가 되기 직전에 있는 양을 구출하는 다윗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 속에는 블레셋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직면한 이스라엘을 구출하겠다는 다윗의 굳은 의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했던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자신이 이스라엘도 능히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설득력 있게 사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도 쳐서 죽였는데 저 블레셋 사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과 어떻게 싸우지 않겠느냐는 결단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을 주의 종으로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 주인인 사울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전쟁에는 직접적인 경험은 없었지만 자신이 곰과 사자를 무찌른 경험이 있는 사람임을 밝히며 자신을 단지 어린아이로 보고 있는 사울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자와 곰을 쳐 죽였듯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그 짐승들처럼 쳐 죽일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행동은 짐승들이 다윗의 영역을 침범하여 양을 탈취한 행동과 동일하기 때문에 짐승들이 다윗에게 죽임당한 것 같이 골리앗도 동일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짐승을 쳐 죽인 것처럼 골리앗의 이마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족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맹수들의 입에서 양을 구출했던 사건을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맹수들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에는 여호와에 대한 다윗의 전적인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설명했던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족 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는 자신의 용기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끌려가는 어린 양을 구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다윗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보다도 날카롭고 강한 야수의 발톱으로부터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일개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위협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즉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부터도 자신을 구원하실 구원의 주체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 같은 다윗의 투철한 신앙 고백에 설득되어 축복의 말을 전하며 그를 전쟁터로 내어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의 말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허락하는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다윗의 수하에 있던 사람 역시 사울의 수하에 있던 사람 역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익히 증언하였었습니다. 이제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축복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신앙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맹수의 위협에서 구원받은 사실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호와께서 사울왕과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 대한 사울의 축복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사울왕 자신의 입으로 다윗이 앞으로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울은 눈앞에 닥친 위기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축복하고 있지만 그 축복이 함축하는 의미가 자신의 운명과 결정적으로 연관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에게 사울왕은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입혀줍니다. 사울왕이 자신의 군복을 이처럼 다윗에게 입힌 것은 왕의 군복이 가장 안전한 보호복이기도 했지만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다윗의 왜소한 외형을 조금이나마 가려보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의복이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울왕이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게 했다는 것은 자신의 직분을 다윗에게 위임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사울은 블레셋의 위협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으며 이제 그 구원의 가능성이 다윗에게 주어짐으로써 사울은 명목상의 왕일 뿐 실질적인 왕의 역할은 다윗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주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칼은 사울과 요나단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러한 갑옷과 투구와 칼이 자신에게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의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사용되는 도구가 익숙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전쟁에 나아갈 수 없다는 자신의 무능력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즉 전쟁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제시한 방법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말은 사울의 방법으로는 자신은 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제공한 모든 군사 장비를 다 벗어버리고 골리앗과 맞섬으로써 사울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버리고 자신이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막대기를 대신 취하였습니다. 막대기는 세상적인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신뢰의 상징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제시한 군사 장비들을 이처럼 철저히 거절하고 목동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골리앗과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어깨나 목에 매는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로서 식량이나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을 넣고 다니는 가방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목자들이 메고 다니는 작은 주머니에 돌들을 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구들은 골리앗이 무장한 것과 사울이 제시한 군사 장비들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초라한 모습을 통해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그의 직분이나 신분의 고하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강하고 약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직분과 전혀 상관없는 실질적인 주도권이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주도권은 직분과는 상관없이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 주도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자리에 연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자리, 더 고귀한 자리에 오르기를 희망하고 안쓰러울 정도로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쓴다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작 높은 직분이 있다고 하여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굳센 신앙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을 저버린 사울왕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지도자로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용사로 자청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움키면 그 맹수를 치고 양을 건져내었듯이 오늘 골리앗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함께 하신 까닭에 양들을 지켜낼 수 있었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것을 잊은 채 계속하여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과거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현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믿음의 싸움을 자청하여 나아가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을 골리앗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사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입혔습니다. 노트구를 머리에 씌우고 그 위에 갑옷을 입힌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내 그것을 벗어버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갑옷이 키가 작은 다윗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지 않은 더 실질적인 이유는 바로 사울의 갑주가 다윗의 격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이와 같은 갑옷이나 투구가 필요 없이 맨몸으로 싸워도 사자나 곰으로부터 능히 싸워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갑옷이 더 이상 지금 필요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무장을 해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갑옷으로, 믿음의 갑옷으로 다윗은 이미 무장을 하고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안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신은 안전하며 이미 완벽한 무장을 하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의 갑옷을 벗은 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의 다른 갑옷을 달라고 구했습니까? 조금 작고 부족해도 좋으니 맞는 것으로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공격할 무기를 구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칼이나 창이 아닌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분명히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갑옷과 공격 무기가 있음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무엇으로 자신의 방패를 삼으려는 행동은 신앙인에게는 격에 맞지 않는 어리석고 무용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왜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방패를 삼으려 하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갑옷을 입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불안하고 어딘가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로서라도 자신의 방패와 갑주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채 세상의 것들로 철저히 무장한다고 해서 과연 안전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그가 갑주를 입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갑주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에 맞아 도망할 수 없게 되자 자결하여 숨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채 전혀 격에 맞지 않은 세상의 것들로 자기 방패를 삼으려 하는 자의 끝은 항상 사울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들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에는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잠언 30편 30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 시민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 삼아 그리고 검을 삼아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굳센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시며 그 모든 것을 싸워 이겨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임을 굳게 확신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건이나 환경이나 배경이나 사람과 같은 사울의 갑옷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편법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러한 사울의 칼과 창과 방패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여 싸워 이기며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변혁시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인다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리.